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롭게 이렇게 참여하신 오랜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 보니까 반갑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자. 왜? 1년 6개월 지났으니까. 6개월 남았으니까 시간을 절약하자. 오늘 두 번째 주를 당해서 반년 지나고 두 번째 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신앙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섬긴다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 해서 다 연락되는가? 하나님께 성경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 드린다 해서 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렇지 않다. 그럼 왜 연락하시고 어떤 때는 연락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보고 우리가 과연 연락되는 신앙을 갖고 있나? 응답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되지 않은 그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가 제일 옳은 사람이 되고 아주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고 물론 바르게 되는 게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힘을 다해서 하면 연락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우선 성경 처음 창세기 4장을 볼 때 아담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 아벨은 창세기 4장 2절이면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를 졌습니다. 4장 3절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가인은 그냥 수고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농사 지려면 힘들어요. 힘들게 땀 흘려서 애를 써서 수고해서 그 소산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는데 연락을 안 했어요. 아벨은 역시 양치는 것도 수고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농사 짓는 것보다는 힘은 덜 들어요. 지가 크니까 양. 아니 물론 곡식도 지가 크지. 그렇지만 양 키우는 것보다는 농사 짓는 것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은 더 가인이 들었는데 그냥 슬슬 뭐 다른 거 생각해가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양치는 자인데 노래 불러가면서 시를 써가면서 양을 쳤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누가복음 18장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 18장 9절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라.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 좋은 거예요. 금식하는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1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야죠. 토색하지 말아야 되고 불의 행하지 말아야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쩌면 죄를 좀 지었을 겁니다. 잘못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태도가 18장 13절에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떳떳하게는 못 나와요.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이 사람이 저보다,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 저보다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문제는 교만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네? 응? 잘못이 있냐 없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 알겠죠. 죄를 졌냐 안 졌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못을 했냐 안 했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자, 그럼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제사를 둘 다 드렸어요. 네? 하나는 직업이 농사짓는 자이 자기 소산으로 드렸고, 하나는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 드렸고, 드린 것은 다 비슷한데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녀가 부모님에게 늘 나올 수 있어요. 늘 아버지, 엄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했잖아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그러면 해결하고 나와야 돼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행동, 그 말 잘못된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야 이게 전과 같이 대화가 소통되지, 잘못을 해놓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 아버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잘못이 없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항상 어머니한테 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잘못을 했잖아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막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와 함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벨이 연락받은 비결이거든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 것에부터. 그렇죠? 가인은 뻔뻔하게 그냥 나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변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위치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위치가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필요한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의 위치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로 낮춰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것까지 낮춰야 돼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뭔데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너무 잘했어요. 토색하지도 않았지, 불의하지도 않았지, 간음도 않았지,
또 잘한 것도 많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 예? 또 서우떡에 11조 드리지. 다 잘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하고 다르죠. 저 왔습니다. 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물리쳤어. 하나님 물리쳤어요. 그러나 잘못도 많이 했을 테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못 많이 했어요. 실수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죄도 졌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 죄인이에요. 주님, 저는 용서가 필요해요. 주님, 저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바라고 나왔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받아주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아무 잘못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 잘못하는 사람들. 네, 우리는 저 구원파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저 이단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참 깨끗하고 하나님 이러한 신앙생활 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도 참 훌륭하고 참 사역자도 좋으시고 참 이런 교회에서 정말 떳떳하게 나왔습니다.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요. 응?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과거에 자기는 해방자고 핍박자요 포행자였어. 그리고 그는 또 현재는 어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마다 주님 앞에 거꾸러지고 자기의 악한 것을 항상 인정하고 죄 있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이 늘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산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많이 읽어봤죠? 산당. 예, 좋은 데 같아요? 나쁜 데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었을 때 예?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죠? 이 산당이라는 것이요 영어로는 high place. high가 뭐죠? 높은 거. 높은데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3장 3절에는요. 열왕기상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좋은 왕들은 산당을 폐했어요.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런 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나 아사 같은 왕은 열왕기상 15장 14절이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아사가 참 좋은 왕인데 여호와 앞에 일평생 온전하게 행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게 참 아쉬운 점이다 라고 썼습니다. 산당이 뭐 하는 데라고요? 산당은 높은 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산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최고다.
우리는 다른 모든 교회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무리보다 우월한 자들이다. 성경적으로 흠이 없다.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그죠? 오늘 여기서 예배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만하다 보면 자칫 산당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낮아야 되는 거예요. 이반 노브츠라고 하는 웨일즈의, 영국 웨일즈 지방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을 때 그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웨일즈 부흥의 대부흥의 주역이죠. 하나님 교회를 낮춰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를 낮춰주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네? 교회가 무릎 꿇게 해주소서. 네.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연락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가 보좌와 연결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내려오는 교회, 축복이 내려오는 교회 될 수 있냐고요. 예? 우리 최고야. 최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빛이 없는 사람들만이 죄가 없다고 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전하는 소식은 그 하나님의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 빛 앞에 갈 때 우리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빛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예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가 있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요.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치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깨끗게 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둠에 있는 게 뭐냐? 쉽게 알 수 있어요. 난 빛 가운데 있다, 이거 말하는 건 소용없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어떤 걸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 사랑이 있는가 내 속에, 미움이 있는가 이건 알잖아요. 몰라요? 네?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는 참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분간하기가,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금방 아세요? 안다는 사람. 나는 빛에 있다, 나 어둠에 있다, 빛으로 됐다, 어둠에 있다. 그거 금방 안다는 사람. 그거 어려워요. 그거 구분하기가. 그런데
우리 속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이 있다라든가 사랑이 있다라든가 그건 금방 알아요. 그러면은 어둠이 뭔데? 미움이 있다는 게 바로 그게 어둠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빛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빛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형제를 미워한다 이거야. 그거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다. 형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속에 원망이 있고 형제에 대한 울분이 있고 잠언에 보면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울분 올마예요. 막 옆에서 막 울분을 토하고 막 원망을 토하면 그게 울마예요. 어둠이 없는다니까. 그게 항상 우리가 빛이 있어야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얼굴에 잘못된 거 잡티, 뭐 검은 죽은 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묻은 때 빛 앞에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습니다. 또는 말씀이 빛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빛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빛이거든. 주님 말씀 많이 읽으셔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거든. 또 성도들이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너희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이라.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들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주님을 따랐던 성경의 욥이나 이사야, 다니엘, 하박국, 베드로, 바울, 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악된 걸 고백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을 따르고 성실하게 따르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죄인 된 것이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기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데 어떻게 부인해요? 네? 주님과 자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데, 분별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분별해내는 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구분해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너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잘못도 안 한 걸 잘못했던 것처럼 막 그거 자책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들은 잘못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죄 받을 필요도 없는데 정죄하고요. 어떤 건 잘못한 건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는 분별할 수가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만 나를 판단할 수 있다. 성령의 빛이 내게 비칠 때만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비춰주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소서 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만 내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빛 가운데서만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라도 주님께 정말 경건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비춰주십시오, 나 자신을 알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 스펄전은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입니다. 존 버년. 아무도 그를 능가할 사람 없을 거다 그랬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이.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내가 회개한 이래로 나에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일을 엄밀하게 살펴볼 때 그 속에 죄를 발견하게 됐다. 죄가 있었다. 나는 하루 범한 죄만으로도 지옥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더불어서 17세기에 유명한 전도자였던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 운명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촛불을 들고서 초가 다 녹을 때까지. 그리고서 다 전하고서 2층에 올라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임무 중에 타락한 것들이 섞여 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 가운데 타락한 것들이 섞여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기도할 수조차 없고 다만 죄를 지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내가 회개한 것도 다시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흘린 눈물도 구속자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씻음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놀라운 말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좋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켜보면 가장 절제된 범죄일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심판한 사람이 휘트필드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찬송을 지은 아우구스투스 토플레이디라는 사람, 유명한 작곡가예요. 만세반석 열으사 나를 숨겨주소서, 이게 원문이에요. 만세반석이라는 말은 영구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뜻하죠.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계수한 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생을 돌아보고 최소한 1초에 한 번은 죄를 진 것 같다라고 했어요. 10년 동안을 계산해 볼 때 300만 번 이상 죄를 진 것 같다. 세상에 나보다 비참한 자가 또 있을까? 나에게는 약함과 죄만 남아있구나. 내 일생은 내게 정죄받을 자격만 부여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젊을 때 이 사람 전기를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30도 못된 나이에 너무 과로한 나머지 요절한 사람이에요. 아, 내 속에 더러움이요,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불의가 가득하고 슬프다. 전도할 동안에도 교만과 이기심, 위선과 무지, 악의와 파벌, 사랑의 결핍, 시기, 온유하지 못함, 화평하지 못함이 얼마나 나에게 가득했는가. 중국에 선교를 많이 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그분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그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내가 허드슨 테일러와 수천 번 기도했는데 한 번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기도한 걸 본 적이 없다. 기도할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는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만 못합니다. 그들만도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도 못한데 뭐가 잘났다고 우리는 늘 교만하고 우쭐대고 우리가 최고다.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자기 딸 이름을 고다라고 하나는 짓고 고야라고 하나는 짓는데 성이 최씨예요. 하나는 최고다고 하나는 최고야고요. 하나는 고다고 고야예요. 우리 최고다 최고야. 최고 아니에요. 뭐 이러면 뭐 좋은 일. 과연 우리가 최고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에 세우는 겁니까? 아니라. 역대하 3장을 읽어보면 역대하 3장 1절 읽어보면은 성전을 어디다 세웠냐면은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일생 주님을 순종한 충성된 종이에요. 다윗같이 일생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생활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많은 왕들, 유다 왕들 다 다윗에게 비교했습니다. 그 사람 좋은데 다윗만은 보다. 그 사람 다윗같이 행했다고. 이렇게 다윗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완전 부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읽은 마지막에 아쉽게도 인구조사라는 죄를 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잘 몰라. 그게 왜 죄지? 인구조사라는 게 자기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백성들 가운데 온역이 들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서요, 다윗이.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진 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곳이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일생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성도라 할지라도 거기서 무릎 꿇고 엎드러진 곳에다가 성전을 지어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야? 어떤 곳이야 주님께 연락을 받는 교회가 되냐고. 네?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성령이, 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교회가 되냔 말이에요. 베델은 과연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과연 어떤 곳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죄인 주여 주여 날 부르소서. 죄인으로 오실 때 날 부르소서. 중국어 찬송을 보면 죄인 그랬어요.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먼저 불러주소서. 교회는 옳다, 우리가 최고다, 잘났다,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다르고 저 구원파와 다르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찌꺼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올 수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의인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잘못됐다, 누가 2단이다, 누가 3단이다, 누가 뭐. 우리는 최고다, 최고야. 첫째 딸 이름은 최고다고, 둘째 딸 이름은 최고다. 다 우리 최고다.
예? 제가 제일 가장 가깝게 지냈던 가족이기 때문에 뭐 이 말씀을 들어도 오해는 안 하리라고 저 생각합니다. 이름 좋으니까요. 둘째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제사가 연락되는가? 좀 이해하셨나요? 낮춰야 돼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주여 낮은 대로 임하여 주소서. 낮은 대로. 둘째는 우리의 중심이 바라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은 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예? 다급할 때 나타나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나타나요. 예.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봐요. 예? 사울이 왕위를 잃게 됐을 때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때 자기의 중심이 나오고 무엇을 위한 사람인가? 예? 무엇을 위했어요? 자기의 권자를 위했죠. 자기의 왕권을 위했죠. 자기의 생존을 위했죠. 자기의 존립을 위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싫어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면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사울은 중심이 자기야.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건 그리스도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예표의 아담과 하와가 교회 예표잖아. 하나님이 하와를 누구를 위해 지었냐면, 누구를 위해요? 아담을 위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어디까지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만족하기 위해.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 사역자 나를 위해. 교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 만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천국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천국에 가리라. 예? 근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아요. 천국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예? 혼인집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혼인집 손님들에 불과한 사람들. 그분이 기쁠 때 우리가 기쁜 거예요. 만물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5절에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로. 어떤 사람을 주님이 연락하는가? 중심이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내 생존과 내 삶과 내 생계와 내 진로와 나의 자존과 내 자존심과 그것을 위해서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고 생활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심이 틀렸어요. 중심 이동을 해야 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가 만유의 중심이거든. 그리스도가 으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으뜸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신앙 점검의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중심은 과연 주님의 뜻인가? 내가 좀 몸이 아프고 왜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아파? 다른 가정은 다 평안한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 주님 사랑하는데 지금까지 섬겨 왔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려워? 나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다 나가 있어요, 중심. 한국의 기복신앙이, 토속신앙, 기복신앙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뀌기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 설교가 환영을 받아. 주님을 중심으로 바꾸자. 그러면 싫어요. (1704년) 독일의 슈몰크란 목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피아노 좀 부탁. 슈몰크란 목사가 지은 찬송이 있어요. 왜 이 찬송을 졌냐면요. 멀리 신방을 갔어요. 이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그리고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여기저기 아직 타다 남은 곳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슈몰크 목사 내에는 집을 보던 어린 아들 형제를 열심히 불렀어요. 어린 아들 둘이 집을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타다 남은 잿더미를 거기에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다 죽었어요. 목사님 내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사랑하는 두 아들의 신 앞에 놓고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는 그 자신도 반신불수였습니다. 항상 지팡이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집은 완전히 타버렸어요. 두 아들 형제는 다 죽었습니다. 새까맣게 타 죽은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오늘 잘 부르지도 못하는 제가 한번 1절만 불러보려고 합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을 함께 부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중에도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도 한번 불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주대로 하소서. 이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불행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러한 모든 불행, 모든 자기가 생각할 때 재앙 다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어요. 우리 주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게 아들 성자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중심이죠. 우리 중심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셨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임하셨다면 내 목숨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과 핍박 기다리지만 나는 거기서 환난받고 혹 죽는다 해도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일생을 바칠 마음이 있다. 이 중심이 바른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가 연락되지 않나? 우리는 왜 하늘이 막혀있나? 우리는 왜 하늘과 땅 연결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나?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의 점검이에요. 우리 건강도 종합검진 하잖아요. 검진해보자고. 우리가 바르게 서 있나? 남을 말할 것 없어요. 우리 자신이 바르게 서 있나? 중심이 바른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혹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의하여 기도할지니.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5장 16절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기도 하늘이 움직였어요. 기도하는 대로 했어요.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회개했다 싶었을 때 이제 비를 주십시오. 아합 왕 시대죠, 이스라엘. 왜 그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이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믿음, 그 의인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잖아요. 그 야고보서의 믿음은 의인은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야고보가. 그러고서 의인을 얘기했으니까 예수 믿고 그냥 의인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예?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름이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만약 엘리야처럼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도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날 의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디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심과 믿음과 의는 매우 관계가 많습니다. 장래 천국은 의의 문제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으면, 보다 낫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의에 줄이는가?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의로운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구절을 준비했지만 한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니? 의에 대하여 자유하면 안 되죠. 그건 죄의 종이라는 얘기거든.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의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그런 사람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의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의 위치로 항상 낮춰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 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워야 되고, 시간을 사용하는 데 의로워야 되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의로워야 되고, 모든 면에 의의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맺는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아무렇게 열매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성분이 의해야 돼요. 다 모든 게 의의 열매가. 나는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 의에 대하여는 어떤 느낌도 없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특히 감사하면 감사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의죠. 고린도후서에는 어떤 걸 또 의라고 했냐면은,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조금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고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살면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연부를 하잖아요. 함께 짊어져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온풍, 냉풍, 여러 가지 시설 사용하고 그러면 비용 들잖아요. 서로 나눠야죠. 우리가 함께 친목회를 한다, 동창회를 한다, 뭘 하면은 그래도 얼마씩 회비를 내서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내고 맨날 얻어먹고 살다 도망가요. 의의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의 문제.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거스름돈을 편의점 가서 모르고서 착각해서 돈을 잘못 거스러지니까, 아, 수지 맞아.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좀. 그게 의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 다음에 갖다 줘야죠. 그게 횡재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의 느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감사한 건 감사한 거. 내가 은혜를 입은 건 입은 거고. 이런 거를 아주 예민하게 섬세하게 느껴서 거기에 마땅하게 표시가 있고 또 행동이 있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장차 오는 천국은 의의 나라예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거기 의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합당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바랬습니다. 무조건 낮춰야 돼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장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 이렇게 낮춰야 돼요. 주의 피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뭐라 했죠? 중심이 바래요. 중심이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의 뜻이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를 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고 다시 기도한 즉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을 움직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냐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신데요. 어떻게 머리와 함께 이 땅에 움직이는 몸이 될 수 있냐. 그분을 높여야죠. 그분이 중심이 돼야 돼요. 으뜸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낮춰야 돼요. 우리는 낮추고 그분 높이고요. 그분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요.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갈 길에 대하여 점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는 잘못됐습니다. 여러모로 고쳐야 됩니다. 다시 다 대혁신과 개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소서. 교회를 고쳐주소서. 교회를 낮춰주소서.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뀌게 하소서. 의의 감각이 예민해져서 우리 모두가 정말 불의를 버리고 불의한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 했습니다. 어째 의와 불의가 함께하냐 했습니다. 어둠과 빛이 어째 함께하냐 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모든 것에서 분별해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두루 행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의로워야 되겠습니다.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깨끗게 해주시고 교회를 낮춰주시고 교회의 중심과 어떤 그리스도로 삼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교회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교회의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교회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당신의 종이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아무리 척박한 이 한국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 기경하여 주소서. 말씀을 순종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